우리 수지광성교회의 찬양과 기도의 대표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그래서 그래요. 세상에 할 일이 많고 또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빠요. 그래서 잠깐도 사실은 쉴 수가 없고 여유가 없지요. 하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도 똑같을 텐데도 모여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좋아하심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선물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 그것이 다 형통케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일지,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억지로 여기서 소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무엇을 주셔도 얼마나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정해봤어요. 좋은 말로 하면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제가 한 15년 전쯤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전화로 우리 아내한테 당신 지금 어디야? 그 소리. 요새는 잘 안 해요. 관심이 없나 봐요. 안 찾는데 그때는 애가 아프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요. 전화해서 당신 지금 어디야? 그럼 약간 제 마음이 긴장되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기억나요. 요새는 그러지 않는데 나랑 좀 얘기 좀 해요, 이거랑. 당신 지금 어디야? 이게 긴장시켰는데 왜 찾을까요? 제가 어느 위치에 어디 있는지가 궁금해서일까요? 아니지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힘들고 바쁜데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텐데 지금 나를 만나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를 묻는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면 당당하게 얘기했고요, 그것보다 아닌 이야기면 조금 머뭇머뭇하고 둘러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서 제가 혼자 피식 웃으면서 준비를 했더니 옆에서 아내가 당신 왜 웃어? 제 마음을 뜯길 것처럼 깜짝 저도 아니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디라는 것이 사실 장소 이상의 큰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누구와 있느냐, 또 무엇을 하느냐가 이 어디라는 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도 지금 어디에 내가 서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 장소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지금 교회의 예배당 안에 앞에 와 있습니다만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또 행복의 이유가 됩니다. 이 무릎에 답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 가지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강점과 약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장단이 됐던 강약이 됐던 이 말이 저희가 어릴 때는 이렇게 해석됐던 것 같아요. 좋은 것, 안 좋은 것. 강점, 장점은 좋은 것, 약점, 단점은 안 좋은 것. 그렇게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물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그러합니다. 약점을 남에게 보인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물들은 약한 것을 보면 바로 그 생명을 뺏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약점을 감춰야 되고 강점만 자기가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으로 사는 거는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장점만 보이고 너무 내가 강점만 보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구와 같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오히려 때로는 내가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고요. 나에게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을 남들이 아는 것이 물론 부러움과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행복입니다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동정하는 마음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약점이 꼭 나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을 꼭 감출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이 강점과 약점이라는 것이 어떨까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점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장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니까요, 사용해요. 근데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실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못하는데,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우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약점을 채우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강점으로 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즐겁게 사용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저도 참 약점이 있어요. 금방 또 생각났어. 특성 안 했죠, 저. 저희 깜빡깜빡해요. 이건 약점이에요. 이따가 설교 끝나고 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긴 해요. 하나님 밀어주시네. 금방 생각났어, 갑자기. 예, 그래요. 근데 성도님들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세요? 강점을 어떻게 표현하시고 약점을 어떻게 나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덮으십니까? 이걸 좀 여쭙고 싶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약점과 장점을 가지고 사는 저를 비롯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담겨 있을 만한 아주 귀한 말씀이라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 받고 굉장히 큰 행복을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지요.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주어지면 이제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 베들레헴만이 아니라 유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라. 라는 선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고요. 본문의 뒤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강림하신 이 불처럼 정말 뜨겁고 정말 강력한 불처럼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그 뒤에 나옵니다. 둘 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요. 선교의 사명을 받은 것, 신앙의 사명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 사람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 그냥 당연하고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야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모인 사람들이 누린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셔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사가 이 이야기들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는요,
먼저 사람들이 어느 곳에 모인 것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죠? 바로 다락방입니다. 성경에 다락방으로 나옵니다만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우리 집의 다락이라는 구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뜰이 있고 조금 높은 곳에 있는 그 집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약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고 하니까 아주 좁은 데는 아닐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 집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빽빽히 있으면 100명 정도 있을 수 있는 그 곳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락방,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곳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하면 아마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이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곳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곳이고 그 의미, 예수님과 사랑의 만남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마가의 다락방 이래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때문에 중요할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만 거기에 누가 모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누가 모였느냐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이름 하나하나를 호명하면서 알려주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그리고 뒤에 가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같이 있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저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앞으로 사도가 될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형제들이니 얼마나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살펴보면 이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분이 사형수가 됐잖아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승천하셨지만 세상이 볼 때는 이제 다 망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실패한 사람들. 정치인처럼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떠나버렸으니 모든 것 다 잃은 것 같은 세상의 가장 약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하나 적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사람, 베드로도 약하고 요한도 약하고 안드레도 약하고 야고보도 약하고 유다도 약하고 다 약한 거예요. 여자들도 약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약하고 형제들도 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구나. 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장소가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누가 모여 계십니까? 제가 특송을 빼먹었지만 이여전도회가 일단 모였죠. 예, 특송으로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오후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거고 특성의 기회를 얻은 것이지. 특성 아니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오후 예배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시는 거지. 예, 그렇죠. 이여전도가 있고 또 우리 찬양팀, 그렇죠? 아삽 찬양팀, 그렇죠? 오늘 두 사람 다 있어서 너무 좋은데 시험 때도 와 있더라고 우리 두 친구 청년들한테 박수 한번 좀 주세요. 너무 이뻐요. 아침에도 저랑 같이 예배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또 저녁에 와서 그렇죠? 청년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놀고 얼마나 쉬고 싶을 텐데 여기 와서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근데 찬양팀이라서 왔어요? 아니요. 예배하는데 찬양을 하나님 맡겨주시니까 찬양을 한 거지. 찬양팀 아니면 안 와요? 그거 아니죠. 자, 우리가 모였는데 더 중요한 게 이제 등장하는데 이 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약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도 알았고요, 사두개인들도 알았고요, 또 바리새인들도 알았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이적을 봤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은 어떤 분입니까? 이 말씀 속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해석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바라보는 사람들. 많은 일이 있겠지만,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나온 것 아닙니까? 자, 여기 모인 약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이름 나온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단어 하나가 설교 준비하는 제 마음속에 팍팍 새겨서 막 살아 움직이는데, 자 보세요. 더불어, 같이, 마음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자신의 미래, 세상적으로 보면 암담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더불어, 이 단어가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이 모여요? 왜 특성화로 이어전도라는 이름으로 왜 모여요? 더불어라는 갖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함께 모이는 것,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뭐하러?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더불어. 자, 그 뒤에 뭐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대단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넘어가서 유다를 넘어가서 사마리아를 넘어가서 땅끝까지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어쩌면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모인 거죠.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 단어는 더 제 마음속에 깊숙이 파고들었는데요. 자, 무슨 단어죠? 오로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하나만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다른 게 아니고 오로지 뭐 했나요? 자, 그 뒤에 나오죠? 기도에 힘쓴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다락방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에 그 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그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 없던 그 상황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그건 실패한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고 약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최고였던 거예요. 약함이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오로지 기도밖에 하지 못했던 그들의 상황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고 사랑스러웠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뭐죠? 우리가 잘 아시죠? 그 뒤에 나오는 성령. 성령이 뭐예요? 그냥 저기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구약의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를 인간으로 만드셨던 그 힘, 하나님의 영,
인간은 약해서 못하니까, 아무리 모여도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케 하시는 그 힘, 그 능력, 그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멀리 떠나셨어. 눈에 안 보여. 찾아도 만날 수 없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더 큰 힘,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중보자,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 나를 위해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도와주시는 그분, 성령을 이 사람들이 선물로 받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약해서 함께 모일 수밖에 없어서, 다른 거 못하고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네요. 이 시대에 잘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떵떵거리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바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들의 이름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약함에 아주 연약함 속에 있는, 그래서 기도밖에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제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교회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마음이 참 좋아요. 아, 우리가 모이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 내가 약하고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택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구나. 그래, 좋다.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서비스를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데요. 아까 읽었던 16절, 17절, 18절, 19절에 나오는 조금 안타깝다고 그래야 되나요? 참, 한 인간의 이야기인데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가 죽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는데 그 밭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냥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고, 아마 가장 안타깝게 보이는 어떤 죽음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그 잘난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났어요. 강점이 있어요. 똑똑했어요. 예수님을 판단해요. 아, 저분은 우리 민족의 구주가 아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할 사람이 아니다. 저분이 이제 다 버리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자기 판단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놓으면, 가룟 유다가 30이 없어서가 아니라 팔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았는데 그걸로 뭐 해요? 그래서 뭐 던졌다는 말도 있고 밭을 샀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그 결과 자기의 강함과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장점 때문에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죽고 그가 죽은 땅의 이름이 여기에 말로 나와요. 어디였죠?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 아켈다마라고 하는, 자, 번역하면 피밭. 자, 아까 모였던 다락방하고 피밭하고 두 가지가 딱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다락방은요, 연약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곳이에요. 피밭은요, 똑똑한 유다가 자기가 예수를 팔아놓은 그곳으로 땅을 사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했던 그곳이에요. 성경은 두 곳을 대비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십니까? 약한 자들이 모이는 다락방입니까? 아니면 강점이 있는 피밭입니까? 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피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욕심, 나의 강점, 나의 교만, 나의 똑똑함,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길로 점점 가서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설교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딜 향해서 나아가십니까? 다락방입니까? 아니면 피밭입니까? 다락방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 피밭이라면 혼자서 아둥바둥 절망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겠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모이는 이 삶이, 우리 교회가 다락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는 곳, 내가 가는 곳, 나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생각이 향하는 곳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화려한 곳, 좋은 곳, 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약점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곳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